혹시 여러분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얀 거짓말 해보셨어요? 저도 뭐 이렇게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아니면 또 뭐 좋은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얀 거짓말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얀 거짓말이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대표적인 그 경우들이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 에서인 척 가장을 하고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생각나고요. 또 저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이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 라합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좀 본문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저희가 한번 빨리빨리 좀 살펴보고 오늘 좀 이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선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난공불락 그 초롱성이라고 했던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하고요. 아이성과 베델 이 연합군 또 결국에는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라고 하는 1차는 이겼는데 결국 패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여러 족속들이 위기감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동맹을 맺고 저항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민족, 여기 보면 1절에는 히위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그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또 제가 읽어볼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족속은요. 일단 그 연합군의 동맹에 함께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이 아니라 투항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사전에 꾀를 내었어요. 이 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도 쓰여지지만 긍정적으로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꾀를 내어서 멀리서 온 사신인 척 그 모양새를 가정하여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요때 이 모습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인 척 했던 야곱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멀리서 시간이 걸려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차고 있는 전대나 가죽 포도주 그 부대나 신이나 옷들이 좀 이렇게 낡아서 헐어지고 찢어져서 꿰맨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그 음식, 빵에도 보면 곰팡이가 핀 걸 일부러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비가나안 족속인 것처럼 꾸며서 멀리서 시간이 걸려서 온 것처럼 위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의심이 그렇게 찾아오긴 했지만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말을 하니까 그럴싸한 설명을 하는데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들이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9절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비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적인 그 신앙 고백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보시면 라합이 그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했던 고백이 또 여기에서는 라합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여리고 성이랑 아이와 그 베델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언급하지 않아요. 그건 언급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떠날 때 들었던 그 요단강을 건넌 것과 출애굽한 것과 요단강을 건넌 그 소식에 대해서만 이들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리바이로 뭔가 자기들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꾀를 잘 낸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래서 자기의 부족 전체가 다 이스라엘과 조약 맺는 걸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그렇게 다 말을 하고 자기들을 보냈다. 그리고 여행이 길어서 이렇게 우리 행색이 이와 같다라고 쭉 아까 앞에 나왔던 구절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참 이 정황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그렇게 꾸며서 왔어요. 심지어 이들이 밭을 그쵸? 그 조공도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본상 완벽합니다. 어설펐겠지만 그래도 이 연기도 아주 완벽하게 그 연기를 잘 해냈기 때문에 어수룩한 이스라엘이요 여기에 그대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에 그대로 속아서 그들이 제안한 걸 그대로 덥석 봤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의심 없이 덥석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받았어요. 그 조공을 받았다는 말이죠. 조공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조약을 허락하겠다.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의 의미로 그 양식을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대한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속임수가 얼마나 강했어요? 3일 만에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3일 길을 달려가서 그 성읍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3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만에 그들의 성읍에 다시 도달하게 돼요. 근데요, 화가 났어요. 그들을 목전 앞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맺은 조약이 어떻게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물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들이 진노를 받을까 싶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체결한 조약을 깰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요. 결국에는 그 조약을 이행하는데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불러들여요. 불러서 22절 네 합니다. 22절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부르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진짜 저주일까 싶은 상황이긴 해요.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위하여 성전에서 필요한 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까다롭고, 그리고 이게 자기 때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에 계속해서 이 일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기브온 사람 히비 족속들이 이렇게 한 섬긴 일이 이때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대에 계속 그 일을 하게 돼서 이게 저주일까 싶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된 것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 나무를 공급하고, 이게 끊이지 않게 계속 나무를 공급하고 물을 공급해야 하는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여호수아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요, 이 성막의 나무와 물을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행동 반경이 성막에 주로 제한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섬겼던 그 어떤 이방 종교의 그 때를 좀 벗어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건 맞지만, 분명히 여기서 대처한 것은 오히려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히비 족속들이 자신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여줍니다.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들렸다. 우리가 듣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겸손하게 어떻게 말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렇죠? 행하소서. 이들의 진실한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시행을 했고,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브온 민족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염치 없지만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살려고 하는 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살려준 그 은혜에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 9장이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9장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내용이라든지 이 전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본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뭐였나요? 한마디로요, 살려고 한 일입니다. 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존할 길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요, 이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진심이었어요. 진실된 어떤 그 내면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명령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신 거, 여기 사는 거주민들을 다 전멸하라고 하신 것을 이들이 좀 공부하고 조사하고 그것까지도 알게 된 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목숨만 살려고 그 순간에 기질을 발휘하거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짓을 꾸미고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지금 자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듣고 목격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진정한 그 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요.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속한 그 세상의 절대 다수들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맞설려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려고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기를 원했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기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라합의 사건, 라합의 이야기와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는요, 한 개인의 어떤 결단, 그 신앙적 결단,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신앙적 결단으로 살게 되었다면 이 기브온 민족은요, 민족적인 차원에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기브온은요, 이 라합처럼 깨와 지혜를 이어서 순발력 있게 대처를 했는데 이들이 지혜롭게 꾀를 잘 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라합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라합이든 기브온의 경우이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누구라도 외면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이방의 어떤 민족이라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진실한 그 태도가 보인다면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자비와 은혜로 품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의 경우는요,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잘 속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속아주시고 넘어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브온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임조차도 받아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의 다수가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더욱 간절하게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이스라엘의 행동과 반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에서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4절에 나왔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브온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속이기로 작정했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허무하게 속아 넘어가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들이 속임수를 썼으니까 이건 무효야.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고 자신들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대로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들 탓을 하면 탓을 해도 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렇죠? 원천적으로 무효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기로 한 겁니다. 때로 우리도 보면 내 잘못한 게 없을 때 보면, 또 그게 뭐 내 실수나 연약함일 때에도요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좀 억울하고 할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대로 그것을 수용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좀 역설적이게도 이런 말을 한대요. 뭐냐면 교회 다니는데 착하네? 교회 다니는데 착하네? 교회 다니는데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여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주의한 것도 있겠고 좀 억울한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이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조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지키고 실행하려고 하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게,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을까? 답을 구하곤 했을까? 아마 답을 구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본문에서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 이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 여기가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요, 이렇게만 언급했지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묻지 않았다라고 언급은 했는데 이것을 크게 이슈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주장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후속 조치를 아주 적절하게 잘 했기 때문이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민족을 거리를 두게 해서 접촉을 좀 막았고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종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았고, 또 이들을 성막을 섬기는 일에 제한을 시켜두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일이 잘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내가 운이 좋았다, 재수가 있었다, 실수를 해도 이건 괜찮은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실수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해 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서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에 또 제가 아마 또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비가나안 족속이었다면, 그들의 말대로 비가나안 족속이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비가나안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어요.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묻지 않았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문제 삼지는 않으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조건 묻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적으로 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묻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찾으며 기도해야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에서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본문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여러분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물어봐라. 엄마한테 물어봐. 나한테 의논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의존됨이 이게 유대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에게 어릴수록 다 물어보죠. 물어야 합니다. 그냥 안 묻고 하다가 큰일 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요, 알아갈수록, 알게 될수록 그런 부분들이 줄어듭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어디서 그걸 알았는지, 어디서 어떻게 그걸 이해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어떤 걸 했어요? 하는데 보면 이게 너무 기특한 거죠. 묻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내 마음에 쏙 들게 기특하게 너무나도 잘하는 걸 보면 너무 기특한 거죠. 기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죠.
여러 사람과 자녀 간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걸 정확하게 그대로 매칭, 연결한다라고 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꼭 이런 어떤 부분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많이 보여주셨고 잘 알고 있는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뜻에 따라 행하고 결정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었는데 하나님께 물었는데 결국엔 자기 뜻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실까? 너무 분명한데도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뜻이나 마음을 따라 그 이익이나 취향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뜻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요, 너무 명확한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결정들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미가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점치듯 나의 뜻과 바람들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고 그걸 더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많이 보았고 알고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삶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잘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묻는 삶, 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미 보여주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